여기서 이 교법은 실천하는 법이고 따라가는 법이고 보고 배우는 법이고 밀려서 끌려서 한 번씩 자력을 내서 열정적으로 어떤 때는 좌절해서 침울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타력의 힘으로 가는데 이 타력을 세게 받고자 하거든 감사생활로 가면 미물곤충까지 나를 은혜로 도와서 끌고 갈 것이고 원망하면 미물곤충도 해를 줘서 사실 미물곤충한테 해를 입어도 안 나가면 그게 진급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대종사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와서 대제 때 사실은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대종사님과 관련하면 뭔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대제 때는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대종사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종사님께서 왜 주세불이시고 정말 날 건지시는 구화주가 되시는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종사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토록 나를 아껴서 내가 꼭 이 중생업을 벗고 이 부처가 되도록 나를 그렇게 꼭 구제하시겠다, 꼭 구제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이분이 누구간데? 그걸 믿으세요? 저분이 누군데 왜 나를 악착같이 저렇게 건지겠다고 하시는지 의심되질 않습니까? 저분은 나를 건져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흔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옛날부터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제도문을 여시고 한없는 사람들을 극락으로 이끄시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세우셨는데 이제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불교를 안 오는 것이고 믿으시는 분들은 불교의 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불교의 교도가 됐으니 대종사님께서 꼭 나를 건져 주시겠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건져 줄 거야. 두 번째는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 건져 줄 거야. 어떤 게 좋습니까? 제가 불법과 원불교의 교법이 도대체 뭐가 차이 나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오래 봤는데 불교는 믿고 안 따라가면 실행을 안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개정회를 닦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예전에 좌산 종사께서 종법사에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를 흘렸으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피를 흘려야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건 수행을 하셨으니 생사를 건 수행을 해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도를 이룰 것이고 원불교는 혈심혈성으로 이루었으니 우리가 혈심혈성을 다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학생 때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혈심혈성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좋다라고 딱 마음에 굳어지면 누가 뜯어말려도 반드시 혈심혈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놈이 내 아들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누가 아니래도 나는 혈심혈성을 다 하게 되는 거지요. 왜 아들한테는 그렇게 혈심혈성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의 아들에게는 혈심혈성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보고 그 실질을 보고 거기다 우리는 불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에 살면 우리가 혈심혈성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혈심혈성을 다 하라 그러는데 참 하면 되는 줄이야 다 알지.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MIT도 다 가는데 아는데 못 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공부하면서 왜 사람들은 자력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맞는데 왜 자력으로 살아야 할까? 자력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좋은 부모 만난 사람은 사실은 저절로 가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저절로 가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제가 살던 동네가 옛날에는 괜찮은 동네였는데 서울처럼 강남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부산도 해운대 쪽으로 다 몰리고, 부산은 해수동이라 그럽니다. 해운대, 수영, 동네 그러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고 그 외 지역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주 옛날 토박이로 어른들 뭐 이런저런 거에 관계없는 분들 몇몇 분이 남아있지 대부분은 이제 부촌으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지금 서울처럼. 서울도 곳곳에 힘 있는 어떤 지혜 있는 이런 어른들이 좀 남아 계시긴 하지만 대체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화를 하던 양정이라는 동네는 우연자연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이렇게 가난한 동네가 되고, 또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저를 시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서울 보시면 딱 이 모습 그대로 부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되게 났는데 제가 가진 한계가 있죠. 제가 우리 사촌 동생 한 놈이 예전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운대에서 이렇게 에이펙 정상 이렇게 할 때 통역을 하고 이랬던 친구라서 이 친구를 좀 부탁을 했어요. 네가 조금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동시 통역하고 이렇게 하면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놈을 불러서 우리가 이 동네 아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소위 강안동 쪽에서 아주 잘 나가는 학원에 청담학원이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전체 아이들 엄마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실력을 봐서 배정을 하고 강사를 뽑고 하는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부탁을 하니까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올 때 조건이 뭐냐면 나는 월급을 그렇게 못 주고 원불교는 가난하니까 내가 네 월급의 반만 줄게.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로는 굉장히 출혈이 셌죠. 이 친구가 조건이 그거였어요. 오빠가
똑똑한 놈 10명만 골라주면 내가 그 애들 키우는 재미로 갈게. 그렇게 해서 제가 10명을 나름대로 안 골랐겠습니까? 그래서 첫 수업을 딱 하고는 얘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얘들이 똑똑한 애들이야? 얘들은 청담어학원에 입학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가슴이 아파서, 아니 얘들이 부모가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머리 나쁜 애들 아니야. 한번 해봐. 이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수긍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엄청난 놀랍도록 엄청난 성과가 나는 걸 보고 부모님들이 뭐 좀 나쁜 말로 환장을 할 정도로, 예. 이렇게 실력이 쑥쑥쑥 자라는 걸 봤어요. 내가 너 참 대단하다, 고맙다. 그랬더니 내 연봉이 그냥 있겠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자란다. 이게, 예.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환경에 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가, 어떤 상황에서 자라는가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돌려 말하면 자력보다 사언의 위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력으로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제가 출가해서 40년 되는 동안에 제 마음을 넓히려고 베풀고 하는데, 타고날 때부터 장남으로 자란 우리 형의 베푸는 마음보다 약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수행으로 한계가 있구나.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장남으로 키워놓으면 장남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처님 시대는 네가 해. 내가 법을 제시해 줄 테니까. 자, 이건데 대종사님께서는 네가 안 해? 들어오기만 해. 내가 해줄게. 너네가 안 할 수 없는, 진급하고 부처 안 될 수 없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놓으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대가 변해서 내가 열반할 즈음에 이런저런 걸 다 구축하려니 좀 시일이 걸리고 손이 힘이 많이 든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원불교가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왠지 원불교에 오면 불교처럼 죽기 살기 안 해도 좀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타력이 엄청난 힘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데까지 사람을 끌고 간다. 제가 제 자력으로 이 모습이 되기는 불가능했는데, 총부의 숱한 어른들, 대종사님 살아 계셨을 때 보고 배웠던 스승님들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수많은, 그게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정무출신이라는 정신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가하고 30년이 지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가 가졌던 오인원이라는 사람의 정신은 이제 가타부타 할 것이 없고, 이건 전부 대종사님께서 주신 은혜로 만들어진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되도록 만드는 이 작업을 왜 하셨을까? 내가 여기만 오면 대종사님께서 나를 건져서 부처로 만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네. 내 마음을 봤을 때 나도 누구를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원불교를 애착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 교당 교도님들에 대한 애정이 더 깊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모모 옆에 유수한 교회 사람들보다 원불교 강남교당 우리 도반이 더 좋아. 딱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업으로만 와도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내가 너희들을 꼭 성불시키마 이런 마음이 되셨을까? 그걸 제가 풀어보고 싶어요. 사람은요, 내가 급하면 남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돌려 말하면 내가 완전한 열애가 되기 전에는 내 일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 몸 받고 중생으로 사는 동안에는 이 업이 완벽하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끝없이 내일도 끝없이 계속 업을 짓고 계속 번뇌 분별 망상이 계속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나는 어저께 업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업이 생기고 또 어저께 업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업이 생겨서 이렇게 가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 아성지급을 지나야 성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급이 어딘데 이 아성지라는 부처님은 좀 포가 세서 숫자가 제가 대충 예를 들어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까지는 우리가 다 쓰죠. 10만, 10억, 100억, 1000억도 쓰죠. 1조 쓰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700조, 그죠? 조 다음에 또 10조, 100조, 1000조, 경. 자, 미국의 예산이 경입니다. 자, 경, 10경, 100경, 1000경 다음에 뭡니까? 해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해 끝에는 뭡니까? 1000해 다음에 아승지입니다. 이게 이 숫자에 대해서 인도가 워낙 그 숫자로 보면 탁월해서 그 당시에 이 아승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아승지를 빅데이터로 보면 아승지까지 날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절에 무슨 아승지가 필요했을까? 이런 시대가 올 줄 아셨을까요? 근데 그 아승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겠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숫자야. 그냥 복잡해요. 나하고 관계없는 숫자. 그런데 20아승지를 지나면 1급이다 이렇게 합니다. 20아승지가 1소급, 80소급이 1대급, 1대급 무량 아승지급을 지나서 우리는 내 업을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은 내 업은 처리 못해.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업이 처리되기 전에는 우리는 남을 돌아볼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 배고픈데 남을 돌아본다 쉽지 않죠. 내가 근데 적어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프지만 내가 아직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너도 좀 줄게. 이거 가능하죠. 그러나 무한정 그 사람을 위한 자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언제 나냐? 내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됐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나는 나를 돌아봤을 때 절것만큼도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나는 마음이 소위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의 원리를 아시나요? 업으로 돌아보면 중생은 자비를 일으킬 수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업이 내가 아니고 완벽하게 업은 자기의 본성에 비친 그 거울에 비친 한낱 경계임을 확실히 알아서 업과 나는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나는 나의 본성이 뚜렷이 드러나서 일체 만물이 다 내 것이 됐을 때, 자, 이걸 뭐랍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 법어에 이 원상의 진리를 깨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인 줄을 알며, 그죠? 요렇게 됐을 때, 그때의 이 선도, 악도 우리가 느낄 때요, 내가 한쪽 지점에 있을 때는 상대 쪽이 선, 악이 생겨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앞쪽, 뒤쪽, 오른쪽, 왼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리가 없으면, 내가 자리 잡은 자리가 없으면 어디가 앞쪽이고 어디가 뒤쪽입니까? 그 없죠. 그래서 무아가 되는, 어디가 무아가 되냐? 업을 떠나야 무아가 되는 겁니다. 업이 나가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무아가 되고, 무아가 되면 그러면 이제 나에 관련된 마음이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걸 가지고 실험하는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럼 오롯이 저 사람 저거 풀어주고 싶다. 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여서라는 말이 사실은요, 출가가 되면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는 유효라고 했지만, 무아가 되지 않으면 함지사지는커녕 바늘로 찔러도 안 돼. 출가가 왜 출가냐? 무아를 증득하면서부터 출가가 됩니다. 그러면 함지사지, 자, 나가 없는데 그 어떤 지푸라기에 바늘로 100,000만 번을 찔러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철대오를 한 성자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비가 생긴다. 이 자비가 일어나면 내가 어디까지 저 사람을 꼭 끌어다가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진짜 자비가 됩니다. 대종사께서는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대종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기대냐? 성품을 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고, 성품을 보았을 때 완전히 보아서 떡 주무르듯이 자유자재하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주세부리다. 실제로 세상을 건져나가는 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 해결 안 되면 절대로 남이 안 보이게 되고, 이것이 뭐냐? 부처님의 사랑의 색깔이고 질이다,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생사고락이 없다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런데 정말 생사와 고락이 없다고 보이세요? 여기세요? 짐작하세요? 그럴 수 있겠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 문제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견성이라는 것이 참 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여질 것이 있고, 그걸 보는 내가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현재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나를 닦을 때 이 가짜 나 말고 진짜 나가 있는데 그게 어딜까? 그게 어디에 숨어 있을까를 늘 찾았고, 그 다음에 볼 때도 지금 난 중생의 눈이기 때문에 이 까막눈 말고 이 세상을 역력히 보는 그 투철한 열린 눈, 그 눈이 뭘까를 늘 연마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수행에,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남들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가짜, 모조리 가짜. 그래서 지금 보는 세상 외에, 제가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총각대는 보면 세상 여자가 다 내 여자같이 보이잖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여자도 그렇죠. 어떤 멋있는 놈을 골라서 내가 선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딱 결혼하는 순간에 어때요? 그 많던 여자가 싸그리 사라져. 내 여자는 내 여자가 나쁘다 좋다는 안 해요. 그냥 단지 이 여자가 내 여자면 나머지 모든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그죠? 이 세상에 남자가 꽉 찼는데 어떤 남자가 내 남자일까? 이 사람도 뭔가 설레임으로 쳐다보고 저 사람도 설레임으로 쳐다보는데 막상 내 남자가 딱 정해지고 나면 어때요? 나머지 남자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가씨의 파워와 아줌마의 파워는 비교할 수 없죠. 아줌마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아줌마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 말고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나의 본래 성품이라는 것을 찾아서 애를 쓰지만 일체 만물이 다 똑같아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보는 눈이 특별한 게 없고 지금 보니 1000만 가지를 봐도 예전에 보던 그대로가 딱 그대로고, 내가 깨닫고 난 뒤에라 딱 본다 하면 일체 경계가 깨닫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깨달음을 가진 이 깨달았다라는 마음이 그 전에 쓰던 마음에서 뭔가 띠끌만 하나도 변했냐? 변한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모든 게 똑같은데 허망하고 잘못 알던 것만 뒤집어져서 그게 아니었군. 그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나누고 선택하고 차별짓고 의미짓고 했던 것들이 다 허망한 줄 알아서 그게 싹 놓아지는 과정을 겪어가게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동안에 해오던 업이 있어서 이 업의 힘으로 더 애착이 되고 좀 덜 좋고 이런 게 있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나도 똑같이 보고 건진다. 아닌데요. 대종사님께서 주산종사, 정산종사를 보시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내가 세세생생 꼴만이 차고 다닐란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교화를 하고 활동을 할 때 더 힘을 쓰고 10배, 100배의 힘으로 나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일을 해간다는 거지, 그분들이 다른 분보다 더 좋다, 애착하고 특별하고 분별해서 벌써 가치가 다르고 이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업심이나 분별심이 수도 없이 일어나서 지금도 역력하게 흔들고 뒤집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건 업심인 줄 알아두면 내 본래 심이 아니야 라는 데서 딱 가야 그런 숱한 망상으로 내 마음을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영지가 되고, 영지가 되면 십이분별로 나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세상에 보면 유독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고락을 더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고락을 더 세게 느끼는 분들이 없을까요? 있죠.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오음성고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봐도 고만고만한데 어떤 사람은 유독 흥분을 하죠. 그죠? 예. 어떤 사람 보면 뭐 그렇네 하는데 어떤 사람은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뭘까? 이 오음선고라는 것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유독 그쪽에 익숙하고 그 맛을 취했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경제학에서 보면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이 되게 마를 때는 사과 하나에 100원, 물 한 병에 100원 하면 어디 무조건 물을 사죠. 그런데 이제 물을 한 병 먹고 다음에 어때요? 아직 덜 채워졌어. 그러면 또 100원을 주고 사과를 안 먹고 물을 먹어요. 근데 이제 목이 안 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0원을 주고 물을 안 사. 사과를 사죠. 자꾸 이렇게 우리 욕망과 니드가 채워질수록 우리는 그쪽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그게 싫어지죠. 그죠? 나중에 자꾸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을 안 사. 돈을 받고도 안 마셔.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마셔. 해도 안 마셔. 그렇죠? 이게 한계 효용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물을 켜는 사탕을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중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이 아상이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 청정한 걸로 스스로 내가 그냥 그런 줄 알면 원하질 않아요. 근데 내가 있는 줄을 모르면 뭔가 끌어다 붙여서 나라고 말하죠. 이것저것 자꾸 끌어다 붙여서 이건 나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인연이야, 저건 내 기억에 옛날에 있었던 거야. 나와 관련된 걸 우리는 싸고 또 싸서 저 사람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것도 다 내 것이에요. 미국에 가면 한국에서 살았던 한국 사람만 만나도 반갑잖아요. 제가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다 치고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 없으면 한국에 한 달 가서 살았던 사람이 더 반가워.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나라는 하나의 상이 나를 만들고 내 것을 하고 싶은 가래가 끌어올라서 가래가 이게 목의 가래 말고 갈망하다라는 갈, 목마를 갈제 사랑의 자입니다. 이 가래가 끌어올라서 뭔가 나를 잡았어야 비로소 안심을 하는데 근데 내가 이 가짜 나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한 방에 안심이 되질 않아요.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천지 만물을 다 내 것으로 해도 만족할 수 없어. 진짜 나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짜 나를 버리고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나면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게 쉬어져요. 내 욕망이 쉬어진 뒤에라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욕망으로 불타서 고통받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도울 때도 어떤 방법,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 금강경에 보면 인욕선인이 할절신체 칼과 창으로 난도질을 당해도 그거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가리왕을 살려서 깨닫게 하고 싶다. 건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나는 거죠. 짐작은 안 되지만 적어도 부모님들이 자기를 고통스러워하는 걸 기꺼이 감내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은 원리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상의 것이 다 가짜예요. 내가 끌어모은 모든 것이 가짜고 이 끌어모아서 만든 것의 결정타가 뭐냐? 생사라는 거죠. 그래서 생사도
가짜다. 왜냐하면 생사가 왜 가짜입니까? 본래 나하고 관계없이 내가 빌어다가 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몸으로 돌려서 굴려서 이 인생을 만들었고, 이 인생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이걸 떠나는 것이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래서 가짜 나죠. 진짜 나는 확연히 밝아서 온전히 일체 경계에 걸림없이 아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우리는 그 가짜 나가 없어지는 걸 애틋해 하지만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는 티끌만한 것도 미련이 없고, 그래서 대종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 생사에서 확연히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끝끝내 내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교도님들이 다 견성하고 해탈할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한다. 야, 좀 쉬고 싶지 뭐 전심전력 다 하겠어? 쉰다는 말은 업의 문제예요. 그죠? 성품에는 쉬는 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인들 못하겠네. 엄마가 우리 아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종사님께 정의 가세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밤늦게 제가 어저께 피곤해가지고 자버리가 새벽 1시에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고준영 교무님이 못 봐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적절한 사진을 뭐 적절한지 모르지만 골랐는데, 하여튼 이 사진을 보시고 대종사님께 정의 가세요. 정겨우신가요? 성자는 성품을 알아야 성자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배운 만큼의 정이 가야, 그래야 우리는 대종사님께 정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총부에서 어릴 때 공부할 때 보면 그 총부에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들 대종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었어요. 제가 그 한 분 한 분의 그 눈빛과 말씀 속에서 대종사님을 향한 그리움이 역력히 느껴져요. 저희들은 못 배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제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대종사님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 우셔.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야, 나는 연불 안 하고 대종사님 나 이리 연불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릴 때부터 배웠던 대종사님이 그리운지, 그 그리움으로 그 수도원, 그 원로원의 생활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그리나요? 연세 드셨을 때? 그리 잘 안 하죠?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저렇게 대종사님을 그릴까? 우리도 그렇게 대종사님을 혹시 그리시는 분 계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못 깨달아도 자꾸 대종사님을 생각해서 세월이 겹치면 대종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요. 어떤 때 제가 힘들 때요, 사람이 이게 웃긴 게, 내 힘들면 대종사님 생각나서 서러워. 내 서러움이 대종사님을 더 그립게 만들어. 내 힘든 게 더 대종사님을 그립게 만들어. 나의 공허가 대종사님을 더 그리게 해. 이런 거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느낌 오잖아요, 그죠? 내 삶의 존재의 그 실속과 공허가 그 어떤 내용이 텅 빌수록 더 대종사님이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열반이 가까워진 어른들께서 그 일생을 전무 출신을 하시고 난 뒤에 마음은 법에 세우고 반듯한 삶을 사시고 난 뒤에
이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대종사님을 그리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자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면 저절로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옛날에 수많은 선사들이 자기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의 뿌리가 됐던 그 스승님들 향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는 그 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저는 사실 본인을 지도를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 본인들이 소위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자극이 된 결정적인 한두 마디의 화두를 던져주셨던 그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고 끝끝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의 마음에 텅 비고 애욕과 탐착, 집착이 없으면 그 맑고 청정한 마음이 스승을 향해서 그리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또 후배들을 키워서 이렇게 제자를 기르는 강렬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를 얻으면 저절로 스승님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혹여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사님을 계속 그리고 늘 염두에 두면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존경해서 다음 생에 또 만날 인연이 된다는 거죠. 이게 꼭 같은 이유로 강남교당을 창립을 하고 키우고 유지해 오는데 힘을 많이 썼던 그 순서대로 다음 생에 원불교를 찾아올 인연이 굳어지고 강해진다. 그 아시죠? 내가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은 못 잊어요. 근데 가서 쓱 놀고 오고 아무런 거기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그쪽과 인연이 별로 안 지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속세의 업에 인연 거는 방법이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6월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만드시고 좌우지간에 내 회상에 와서 네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떠나지만 않으면 내 모조리 다 너를 건지마, 이렇게 하셨던 그 어른의 위대한 포부와 너네들이 게으르고 법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이 이렇게 많노라, 그 말씀이죠. 돌려 말하면 여기서 들어와서 놀고 딴짓하고 헛짓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까지도 다 건지겠다. 그걸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게 타력으로 중생 제도하는 법이고, 제가 지금 느끼기는 우리 지금 실습 교무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원불교에 살아보니까 자력으로 가는 것보다 95%는 타력의 힘인 것 같다. 내가 공부하고 나아가고 하는 게 옆에 스승님들, 도반들, 교전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 다음에 때로 이렇게 강제로 저에게 떠맡겨진 일들, 그 다음에 수많은 환경 속에서 고통과 어떤 데는 기쁨과 우쭐대게 만드는 것들, 기죽게 만드는 수많은 이 시스템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쩌자는 거냐. 네가 안 나가고 버티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 이 원불교가 가진 교법의 치밀함과 웅장함과 그리고 이 교법이 가진 이 원대하고 도대체 이 거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거대한 거물망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면 다른 종교는 이럴 수 없겠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원불교 뭡니까 독단적인 어떤 이렇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원불교만의 어떤 그 사상에 빠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이 교법은 실천하는 법이고 따라가는 법이고 보고 배우는 법이고 밀려서 끌려서
한 번씩 자력을 내서 열정적으로 어떤 때는 좌절해서 침울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타력의 힘으로 가는데 이 타력을 세게 받고자 하거든 감사 생활로 가면 미물 곤충까지 나를 은혜로 도와서 끌고 갈 것이고 원망하면 미물 곤충도 해를 줘서 사실 미물 곤충한테 해를 입어도 안 나가면 그게 진급입니다. 이 법이 보이시면 저는 나중에 그게 그대로 원불교에 대한 자부심, 내가 교도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한 번 지나가시고 그 공덕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꼭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고 절대로 안 나가고 버틴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의 차이는 5%다. 맞습니까? 제가 타력이 95%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은 5% 뭡니까? 자력이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 기죽을 거 없습니다. 신나면 그때부터 또 다시 그게 자력이 돼요. 그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